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못지않게 또 우리 장로님 뜨겁게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처음 뵙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근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매년 21일 동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주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아까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또 그대로 앉아 계신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괜히 부담스럽죠, 제가. 감사가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네. 인생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에도 우선순위가 중요하고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좀 청년들이 많아서요. 제가 주례를 좀 많이 서는 편인데 주례를 하기 전에 이제 인사를 하러 오잖아요. 그럴 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을 더 준비해라. 청년들 만나보게 되면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쏘는지 몰라요. 어디서 할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 편의낭송을 할까 말까, 정말 결혼식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런 말 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결혼 생활을 준비해라. 결혼 생활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정을 갖게 되면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먼저 나누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 첫째, 둘째, 셋째. 이걸 정해야 됩니다. 가정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정에는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재정에 관한 문제도 먼저 얘기하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살다 보게 되면 재정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비자금을 갖는 걸 허용할 것인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할 것인지, 친정적으로는 얼마 할 것인지, 시댁적으로는 얼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인지 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정하지 않고 막상 살다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또한 부부싸움 안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아까 2부 때 물어봤거든요. 부부싸움 안 한 분 손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한 분도 안 들더라고요. 자, 부부싸움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 내 인생에 부부싸움은 없다.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이세요? 백발의 우리 권사님? 몇 번이나 하셨어요?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게 되면. 저는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해서 제가 3번 했다고. 3번 했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얼굴 보니까 여러 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분이 네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건 3번이에요 확실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저보다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맨날 그래요. 우리는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말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부부싸움 하다 보게 되면 그냥 감정이 상하니까 그냥 화나는 대로 말을 해버려요. 나중에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깨어진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말을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가정생활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가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날에. 여기서 그날에는 어떤 때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회막에 안치한 이후에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레위 지파의 찬양단을 세울 때를 말합니다. 언약궤가 나오죠. 여러분,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언약궤는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또 하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영광의 구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해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영광의 구름이고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 영광의 구름이 어떻게 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했나요? 영광의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파별로 행진을 멈추고 어때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텐트를 걷어서 짐을 싸고 그 구름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도 하나님 임재하실 때 구름 속에 임재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이 손오공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라고 그랬죠. 언약궤. 법궤라고도 말하고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그러는데, 이 언약궤는 정말 중요했어요. 네. 이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대표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의미하죠?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행진하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에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이게 너무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나빴어요. 왜 모세와 아론만이 지도자냐?
우리 지파 중에도 아론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 지도자의 은혜.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 인생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나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시다니요. 감사했어요. 은혜죠. 이 만나 없으면 죽어요. 은혜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쓰신 두 돌판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무엇이 죄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큰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나요?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은혜를 말하는 거죠. 지도자를 주신 것, 만나를 주신 것,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 이 세 가지 은혜.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가 결국은 뭐가 되고 말았어요? 대표적인 죄악이 되고 말았어요. 지도자를 거역한 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는 죄,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표적인 은혜로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게 되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담아놓고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러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 뚜껑이 중요해요. 거기를 속죄소라고 말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뚜껑 위에 바른단 말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의 피는 1년이 못 가니까 1년마다 들어가서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단순한 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걸 만지면 죽어요. 들여다봐도 죽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블레셋까지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어. 사울왕도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축제 속에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새로운 기법을 쓴 거예요.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볼 때 그리 모르잖아요. 원래 언약궤는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만 돼요. 근데 새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어때요? 이 언약궤가 이제는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때요? 웃사가 본능적으로 언약궤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는 게 죄인가? 근데 왜 죽인다? 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분 만났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요즘에 구약 필사를 하잖아요. 성경 필사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필사를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왜? 구약의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 구약의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죽이니까 막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쓰는데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잖아요. 계시를 하면 계시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구약 시대는 계시가 아직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말하면 유치원생에 불과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치원생들을 교육할 때는요, 유치원의 눈에 맞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야, 이 저기 배선이 저 콘센트가 보이지? 저기 안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야. 너 저기다 젓가락 확 찍으면 전기가 와서 너 죽어. 근데 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젓가락을 집어넣고 그러면 죽는다고요? 전기가 흘러서 죽는다고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샘플로 몇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너 넣어봐. 그래서 넣었어요. 그래서 죽게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래 봤지?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야.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계시가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들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잔인의 하나님 그런데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다는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을 막 잡아 죽이잖아요. 와, 하나님은 자비한 무지막지하잖아요. 그 많은 짐승이와 목을 따고 각을 뜨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자, 다윗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려고 했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쌓여진 거죠.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 둘둘 떨게 됐어요. 왜? 언약궤를 만지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언약궤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의 6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자기 집에 언약궤가 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 만지면 죽으니까 무서웠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요,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3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임하니까 복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의 온 집에.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자손이 62명인데 역대상 26장 8절에 보게 되면 다 능력이 있어 그의 직무를 잘하는 자였다.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소문은 빠르잖아요. 다윗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다윗 왕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벳에돔께서 그 언약궤 때문에 이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온 거예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만히 있겠어요? 즉시로 다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회막에 안치합니다. 회막에 안치했어요. 여러분, 자, 사무엘 6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다윗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고요. 영적인 욕심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궤 앞에서 왕으로서의 채통을 다 내려놓고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궤를 회막에 안치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영적인 갈망이 점점 사라져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세상의 욕심은 더 충만해지고 예수를 믿어도 온갖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욕심보다는 영적인 욕심이 필요해요. 영적인 갈망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 나는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욕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빛나는 별이 되고 싶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가장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래서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열망과 이런 영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욕심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의 말씀을 또 한 번 읽겠습니다. 7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다윗은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그 다음에는요 레위 찬양단을 세워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가장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말 있죠. 거기다가 밑줄 쫙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 다윗이 찬양단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먼저였다는 거죠. 예? 자, 10명의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나오죠. 그죠?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어요. 다른 9명은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를 뒤로 미루었어요. 누구에게 먼저 갔을까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자기 보고픈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였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그렇지만 그들은 감사를 뒤로 미루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아니, 한센병,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감사 안 했겠어요? 감사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감사를 뒤로 미뤘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뒤로 미룰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사탄이 전략이에요. 감사를 뒤로 미루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볼품이 없는 별볼일 없는 도시락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적이 먼저였나요? 아니면 감사가 먼저였나요? 감사가 먼저였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썩고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감사를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럼 내가 감사할게요. 감사가 먼저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는 기적이 먼저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 정도 감사하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감사를 먼저 하라는 거죠. 감사가 먼저라는 거죠. 감사가 먼저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작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것 많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도 잃고 또 재물도 잃고 잃어버린 것 아무리 많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감사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7절에 그랬죠. 또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런 찬양단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찬양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 찬양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단으로 세움을 입은 아삭과 그의 형제들에게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겠어요. 9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먼저 뭘 하겠어요?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물론 속으로 감사하죠. 이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었을 때 그들은요 온 백성들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침묵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입술을 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는 거예요. 10절에서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침묵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간증이에요.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있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다면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십 번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복음은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망 봤어요? 동조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건 인정해요?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아담이 죄인인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이건 불편해요.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대요. 아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여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무슨 예수님이 식인종에 뭘 먹고 있다고 내 안에 들어와요? 말이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천국 가봤냐 물어보니까 가본 적이 없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잖아요.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가정도 갖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끊임없이 자랑하잖아요.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자녀들의 IQ를 자랑하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외모를 자랑하고. 예.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말하지 않아도 손주 녀석 사진을 다 갖고 다니면서 밥 사줘가면서 자랑하죠. 보여주면서 자랑하잖아요. 예. 자랑은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세상의 자랑보다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라.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그럼 뭐죠? 여호와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11절에 답이 있어요. 11절의 구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찾는 것이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항상 그분의 얼굴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 속에 사는 건 아니에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상 2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냥 여호와를 구하지 말고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고 말해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앞에 서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 답이 10절 하반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구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의 것을 구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 왕 대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도 이 찬양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분명히 와서 이 찬양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동지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꺾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의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위로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사가 먼저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이 먼저인가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일으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을지라도 주여 내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먼저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많고 사방에 우리에게 싸임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 많아도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 더 많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때 약한 영들에게 그 모든 관계가 수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감사를 일으켜 주시고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간증하며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할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소생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여전히 고난의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더 많음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도와주셔서 누구보다 더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